오늘은 하늘의 군대여 악하고 음란한 성혁명을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다음 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히 다음 정부가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성혁명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막아서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말씀 19장 14절 1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는데 그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19장 앞절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열리고 백마를 타고 공의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모습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은 희고 세마포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성도들을 이 문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요,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늘의 군대에 대한, 하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집 명령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늘의 군대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늘의 군대 장관께서 명령하시는 전투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따라 우리 함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 상대방인 군대가 있습니다. 그 예수 군대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의 군대는 우리 폴피트를 한번 떼어주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 하늘 군대를 대항하는 자들은 사탄과 마귀 용과 그의 군대들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군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은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다라고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땅의 임금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미혹된 백성들, 이 세 부류가 지금 우리가 대적해야 할 마귀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경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군대들을 향해서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군대는 거룩한 성도로서 악하고 음란한 이 땅의 마귀 군대들과 하늘의 전쟁을 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전쟁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마귀와 그 군대 사이에 끝날까지 계속되는 온 땅의 구원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를 이 거룩한 전쟁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후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뱀에게 선포하신 승리의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3장 15절입니다. 이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서 너희를 파멸시킨 뱀의 머리, 뱀의 통치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뱀의 자녀와 노예가 된 너희들을 내가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자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있기 전에 말씀을 의심하고 비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아담이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줘서 하와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을 했고, 하와는 죽음의 산고를 거치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출산을 함으로써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뱀의 후손과 주님께서 택하신 여자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로 갈리면서 지금까지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뱀이 인간에게 준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죄값으로 주어진 죽음의 심판을 이기는 부활의 소명을 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뱀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부활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온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셔서 그 믿음이,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여 년이 흐른 시간, 오늘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장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짓 왕인 마귀 군대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지 못하는 각종 악의 세력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 또 사실은 최근 수백여 년간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가장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짐승의 모습과 거짓 신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땅에 짐승들이, 짐승 같은 왕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미혹시킬 것이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양대 대적입니다. 오늘날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수많은 하나님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를 뺏고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핍박과 환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용의 짐승들인 나라와 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예배를 금지시키는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세력들이 세계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거짓 종교 앞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를 방해하는 이슬람, 힌두교 같은 기독교 독재 국가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방
이방 독재 종교 국가들이 이 땅의 짐승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 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성경대로 올바른 거룩의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를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가르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혁명은 언뜻 보기에 공산당이나 이슬람 힌두교처럼 교회를 명백하게 탄압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한 논리로 인권을 앞세워서, 차별금지를 앞세워서 더 양의 옷으로 위장된 아주 교활한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중에, 사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너희들을 노략질하는,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인이라라고 얘기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 즉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동시에 온 것이, 그게 뭐냐?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 양의 옷이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육체를 파괴하는 늑대의 모습을 가졌느냐 하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표면적으로는 차별금지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법은 들어가 보면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성애를 성경의 진리대로 자유롭게 반대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말하면 그거를 인권 침해로 몰아서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게 신앙의 자유도 뺏고 양심의 자유도 뺏는, 1차적으로 신앙과 양심을 말하고 가르칠 자유를 자유의 이름으로 뺏어버립니다.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뺏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 동성애, 성전환,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걸 인격침해라고 몰아서 금지시키니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들어와서 지금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남아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말도 못하게 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이 옳은 줄 알고 미혹되고,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행해는 마귀의 군대가 돼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아무리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해도 계속 공교육 과정에서 동성애, 성전환 옳은 거야, 괜찮은 거야, 자유롭게 해도 돼, 반대하면 죄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잘하다 보면 이 법이 시행된 서구 국가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리는 최대의 악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성애 정당화하는 운동을 성혁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성혼 법제화하는 운동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위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 뭐냐 하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모든 것 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독재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법이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독재법이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양심을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자유로운 법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뺏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뺏고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도 뺏는 악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 법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 같은 법이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 세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자에게 선포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짐승의 모습이 짐승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또 하나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와 성전을 금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죄해야 하는데,
신학 교수들 중에, 서구의 수많은 목사들 중에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해석해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 바가 없다고, 성경에서 성전환을 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이 거짓 신학을 우리는 퀴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이 서구의 유럽과 그리고 지금 남반구와 북반구의 기독교 선진국에 완전히 번졌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동성애를 성경에 기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교회들이 서구와 선진국 교회에서 지극히 소수가 됐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이 성경에서 괜찮다게 한다는 이 거짓 신학, 거짓 말씀교사, 거짓 목자들, 거짓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퀴어 신학도 말씀대로 분별해서 한국교회처럼 강력하게 대적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계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말씀을 굳게 잡고 퀴어 신학에 미혹되지 않는 교회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땅의 짐승의 모습으로 와 있고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엇으로 대적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서 그것을 경계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방법으로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맡겨진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요, 하늘의 군대인 저희에게 전쟁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싸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선에 내보내고 우리만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싸우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출애굽 때 우리보다 앞서 싸워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호와는 용사이시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싸우시지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싸우신다고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말탄 자가 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수많은 성경 믿는 신학자들이 성육신 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모습으로 성육신 전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니엘서에도 게시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고 구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니 백마를 탄 자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입으로 공의로 선포하시며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와 먼저 나가서 싸워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 뱀의 머리를 깨시며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단을 향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대장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나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산이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소집 명령에 응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하늘의 거룩한 군대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우리를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찍부터 부름받아 기도하고 광장에 나가 대적하는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 주의 백성들 많게는 800만, 크게는 1000만 봅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마른 뼈처럼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워 군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말씀으로 기도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의 군대로 한국교회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을 들어 세계교회를 봐야 합니다. 세계교회에 어찌 된 일인지 남은 자들이 군대로 서지 않고 있고, 미혹된 주의 백성들이 무지개 곁발을 내걸고, 어떻게 된 것인지 마귀와 마귀의 군대가 미혹돼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돼서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 해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깨어 일어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해외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미혹된 해외교회 성도들 깨워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돌이켜 이 거룩한 전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의 전쟁을 하도록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우리 또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이신 우리에게 이 전쟁을 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아주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전신갑주 말씀이 나오기 전에 탁 하나 다 모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전쟁을 해야 할 1번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전쟁해야지 전신갑주 없이 전쟁하면 마귀한테 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투구처럼 우리 전신을 값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부활의 능력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만 이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아직 군대로 깨어나지 않은 주위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승리를 얻은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대들이 되도록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흐려진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순전히 전해서, 오늘날 세계에 미혹된 교회들은요, 퀴어 철학들이나 이런 것들의 배후에 가장 큰 거짓 선지자인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비평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대적은 차별금지법, 그 뒤에 퀴어 신학, 그 뒤에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성경 못 믿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 비평신학은 구원을 윤리적 실천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대소 피 흘림의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어야만 구원된다는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지도 아니하고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수많은 교회들이 윤리 공동체가 돼가고 이 땅에서
옳은 일, 굳이 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복음 전파를 안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비평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법은, 승리하는 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부터, 그리고 아직 한국교회 성도들부터, 그리고 해외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굳게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믿음으로 가진 다음에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말씀의 검을 내보내십니다. 입을 열어 말씀의 검을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반하는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입니다라고 입을 열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증언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증언하면 하나님이 악령을 쫓아내시며 악한 미혹의 영을 쫓아내시며 악한 주의 군대들을 깨워 주의 군대들로 만드실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곳곳에서 광장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증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보고 이번 대선에서 세워지는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 동성혼 추진하는 정부 되지 않게 주여 말씀으로 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증언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또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무력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승리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 따라 전쟁하고 승리하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특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한 자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높게 우리를 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여,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고백을 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모이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할 곳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주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서구의 교회가 아까 얘기한 성경 비평신학 거짓 선지자 때문에 성경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구원도 안 믿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들이 사라졌어요. 선교 역량이 사라졌어요. 서구교회가 텅텅 비어갔습니다. 여러분, 텅텅 비어간 서구교회 관광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주여, 이 텅텅 비어진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성경 믿는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모여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잠자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비어가고 있는 서구교회 다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교회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신앙 회복시켜 주셔서 서구의 교회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외에 우리와 동일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해외에 동일한 기도자들과 말씀 증언자들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비어간 해외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채워줄 그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이 기도 명령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수없이 거의 에스더 기도 운동이 생긴 지 거의 매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요?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적인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나라의 번영과 살삼과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국가가 평안해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주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성도들의 고요함과 단정감과 평안한 생활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추진하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악한 대적하는 악한 정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명령 받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두운 세대, 너희는 거룩한 빛이고 너희는 거룩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나라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분별력 주시고 대선에 나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다음 정부는 절대 차별금지법 성혁명 추진하지 않는 정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믿음의 대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짐승 같은 나라, 공산주의 대적해야 하고 이슬람 힌두교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주체상 괜찮다라고 하는 용공신학과 이슬람 힌두교 괜찮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동성애 괜찮다고 하는 내부의 적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대적해서 성경으로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퀴어신학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성경 못 믿게 하는 성경 비평신학도 가르쳐지지 못하게 우리 간절히 대적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담 이후에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계속했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거짓 성경교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계속 전쟁했습니다. 사도들도요, 할례파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과 계속 전쟁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상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아리우스 이단, 수많은 이단들 상대로 계속 대적하다가 이 믿음의 전쟁 계속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7세기에 지금부터 400년 전이에요, 여러분. 400년 전에 강력한 이단이 출현하는데 그게 얘기한 성경 비평신학이 출현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책이다, 오류 있다, 기적 안 믿는다, 대속 안 믿는다, 천국 지옥 안 믿는다, 이런 게 신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이 계몽주의 때문에, 합리주의 때문에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 싸웠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미혹이 일어나서 지금 갑자기 17세기부터 대적 활동이 중단돼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대학에는 학문의 자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이상한 거 다 공산당 이거 비롯해서 지금 불교고 시작해서 이슬람 힌두교 다 가르쳐도 일반 학교는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흐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단 학문의 자유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 학문의 자유 없다. 그러니 어때요? 성경 비평신학 이단인 것이. 이 성경 비평신학 교회 안에서 가르치게 해야 돼요? 못 가르치게 해야 돼요? 못 가르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기적 부인하고 권위 부인하고 무엇성 공격하는 비평신학이 발생해서 전국의 예배와 선교를 다 파괴해버린 것이.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일이 해외에는 뒤덮었어요. 한국에도 들어올 뻔하다가 우리 금난교회 감리교죠, 감리교 신학교에서 변모 학장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 금난교회 설립하신 우리 지금 김홍도 목사님께서 절대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냈잖아요. 정말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교회에 와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난교회 창립하시고 설립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모범을 보이시며 이 땅에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거짓 복음과 끝까지 싸우셨던 우리 김홍도 목사님 같은 분을 한국교회에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사는 전쟁 잘 배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해외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학교에서 우리처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진 것이, 다 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동성애를 용납하는 퀴어 무지개 깃발 내걸고 있는 교회가 서구 선진교회 거의 7, 80%가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여, 대한민국은 무지개 깃발 절대 걸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한국교회 모범적으로 승리해서 해외교회에 내건 무지개 깃발들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면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놀랍도록 승리했어요. 한국교회는 보시면 지난 18년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올라올 때마다 교회가 나서서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막아준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지역과 정치색을 초월해서 연합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서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설득하며 정말 통과되면 순교의 각오로 막겠다고 거룩한 경고를 해서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은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적은 종들을 깨우셔서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게 하고, 그래서 국회 통과 못하게 된 게 벌써 18년째 19년째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걸 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간 한국교회 깨어난 적은 숫자의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 지금 특히 지금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 깨워 설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18년간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 정부가요 보수 진보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금지법 추진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법무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가부가 아주 단골 부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연합시켜서 행정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깨어서 지금까지 막아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동성혼 차별금지법 개헌되는 걸 우리 성도들이 바깥에 광장에 나가서 동성혼 반대, 개헌 반대 국민연합 만들어서 동반연 만들어서 이거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교육도 교과서 애들 가르치는 거 발견해서 2022년에 성혁명 교육 상당 부분 못하도록 교과과정도 막아냈어요. 이 교과서 이거 막아낸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법부가 지금 불안합니다. 사법부도 계속 동성혼 소송 10년 전에 있는 거 막았는데 최근에 동성혼 소송 11개가 제기됐어요. 10년 전 소송으로 대개 막고 있는데 했더니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관들 중에 동성애 성전환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 이론에 미혹된 법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통치자들인 입법부가, 이게 높은 자들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 관료들과 이 나라의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혼법제화 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입을 열어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담대히 증언하는 용기 있는 교회 지도자 성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할 말씀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 증언을 하는 살아있는 가장 전쟁이 퀴어 전쟁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 도시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음란 군대들이 도시를 다 점령해서 퀴어 축제라는 이름 하에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활보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오직 전 세계 주요 선진국 도시에서 서울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고 성도들을 깨워서 같은 날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서 더 많은 국민들과 성도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비슷비슷하게 전쟁하다가 4년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인원을 폭증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10,000명 나올 때 우리는 2022년에 10만 명 나왔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서울광장 못 쓰고 을지로에서 5,000명 서성일 때 우리는 또 서울시의 앞에서 15만 명 나왔어요. 작년에 또 저쪽에 5,000명 나왔을 때 우리는 또 거의 지금 남대문까지 20만 나왔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작년 12.7 때 드디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100만이 서울시청과 여기를 꽉 채우고 여의도까지 덮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렇게 많이 일으켜 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수많은 백성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많이 깨워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깨어난 군사들 다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말씀을 굳게 다시 잡아 증언하는 살아있는 승리하는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성경 비평 신학을 반대하는 좋은 강의가 유튜브에서 계속 제공되고 있는데요. 제공된 지 한 5년 됐어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결론이고 요약이에요. 저들이 수많은 학문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수많은 학문 강좌와 신학 강좌를 제공해 드려야 중화가 되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한국교회 이거 하는 유튜브 강좌 2가지 있는데 여러분 꼭 구독 시청해 주세요.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유튜브입니다. 차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 히브리어로 짜바 이러면 주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슬로건이 좋아요. 차바 듣고 짜바 되자 이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성경 비평 신학을 대적하는 유튜브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권위 수호운동협회, 길지요? 3자로 줄였어요. 성수협, 성경수협회란 뜻입니다. 성수협. 유튜브 열어주시고 꼭 구독해 주시고 강의 잘 들어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셔서 지금 깨어난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군사들은 더욱더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금지법, 성혁명교육, 동성혼 법제와 퀴어 축제 등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나 한 목소리로 대적하여 기도하고 행동하여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번 대선에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도 이 성혁명에 반대하는 대통령과 정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도 읽습니다. 서구교회가 차별금지법 등 방어에 실패한 이유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고 비평하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성경 비평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 등에 대적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돌이켜 교회 안에서 거짓 신학을 대적해서 쫓아내 정결한 교회가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진 해외 교회들도 돕는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